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22번째 시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냥 쉬면 되는 걸 뭘 갖다가 안식에 들어가는 걸 그걸 힘쓸 것까지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요 4장의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안식, 카타파우시스라고 얘기하는 그 안식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요, 믿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음의 중심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는 신용을 낼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믿는 신용을 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믿는 것도 진짜 믿어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도 안식해야 안식하는 거지, 안식하는 척하거나 안식하는 자리에 있거나 그런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버티면서 우리는 안 쉴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망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회복되고 사탄한테 짓눌리고 그래서 막 병들고 아프고 이런 많은 스토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겪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버티면서 저항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죠. 이는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또는 연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문턱에서 멈춰서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왜 이렇게 경고했을까? 이거죠. 그것은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이 히브리서 기자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맨날 율법을 지키던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율법도 안 지키면 마치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이상하게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도 믿고 우리가 율법도 잘 지키면 더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그것까지는 괜찮아. 문제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서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니네 율법 똑바로 안 지키면, 나처럼 율법을 똑바로 안 지키면 니네 구원 못 받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고 다 구원 못 받는 것 같아? 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은 누가 정한 규칙?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건 누가 정한 거? 니네가 생각하는 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라도 우리가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면 니네는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만 의로워진다는 그런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1, 2, 3, 4, 5, 6 여섯째 날까지 빼고 나머지 그 다음 날인 7일째를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루.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 하루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요. 주일은 시작이에요, 시작. 주일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럼 안식 후의 첫날이 주일이니까 안식일이 언제겠어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면 막 주일날 와서 막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주여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또 주의 전도 아니야,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막 믿음 좋으신 장로님들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막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약간 조금 덜 돼가지고.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때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율법적 정죄로부터 우리가 갇혀있는 그것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자, 안식일 날 그러면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식할 수 있죠.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자유롭게 하셨어. 그럼 그 다음 날은 평안해요, 안 해요? 평안하죠. 그 다음 날은 평안하지. 그 다음 날은 평안해요. 그 다음 날 다 평안해, 일주일 내내.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날 동안 안식하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일날 지키는 거라고요. 일주일의 첫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일요일, 이거는요 태양신 숭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태양신 숭배 사상. 그래서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뭘 가리키고 있어요? 태양과 그 주변을 도는 행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월은 좀 아니지. 행성과 위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똘똘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일이라는 게 일요일이 됐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얘기할 때는 안식일과 주님의 날로 구분해서 지켜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를 알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얘기해요. 안식일은 하루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마치신 누리신 안식이 그림자 안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안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시는 것에 대한 안식인데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식은 안식일 자체가 누구를 담고 있는 모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카타파우시스라고 얘기하는 이 안식이라는 건 단순한 쉼을 의미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 좀 쉬고 편안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아네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두 개가 지금 같아요? 다른 단어예요? 다르죠? 안식과 그냥 편안한 건 다른 거라고. 쉼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은 그냥 그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안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의 수고로움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와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간 속에 들어가니까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안 되는 세상.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막 돈을 모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잔뜩 모았어. 잔뜩 모았는데 갑자기 큰 병이 터져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날리고 빚도 한참 생길 만큼 그렇게 다 날라갔어. 그럼 그동안 일은 왜 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똑똑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 각종 잘난 척 하면서 막 이렇게 별의별 주장들을 다 해가면서 만들었던 사람과의 관계들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옳았어, 지금까지. 난 틀린 적이 없어. 쟤네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 이해하십니까? 나는 늘 옳은데 쟤네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쟤네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이 된 거라고 누구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막 살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갖다 퍼다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떠나고 그냥 나 혼자 남았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시죠? 이런 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 망칠 수 없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정상적인 수고로움에 개입할 수 없고 사탄 마귀가 세상 속에서 그냥 건강하고 식단 잘 챙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큰 병 걸려서 아프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놀아도 풍요롭게 먹을 수 있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 규칙이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라. 그럼 너희가 일한 것보다 더 풍요로운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게으른 거 안 돼요. 맨날 누워가지고 삐딱하게 이렇게 반쯤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소파에서 누워서 텔레비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은 허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정상 아니니까.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사시라고요. 남 속이지 말고 웬만하면 거짓말도 좀 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할 자리에 가지 말고 그리고 돈도 쓸 수 있는데 좀 안 써보는 연습도 좀 해보고 늘 사고 싶은 것들이 막 내 마음에 막 요동이 쳐가지고 막 저것은 꼭 내 것 같고 저걸 사야 내가 꼭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저거 없으면 내가 막 추위에 떨 것 같아서 막 발발발발 떨면서 저거 하나만 꼭 있어도 좋은 그때 참아내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평안은 피로를 푸는 의미에서의 쉼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이 하나로 완성돼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내 사랑하는 이의 품속에 들어가서 딱 안기면 그냥 평안해지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누리는 평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힘이 덜 들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의 품속에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비비는 것으로 평안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결국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된 걸 갖고 안 된 것처럼 일부러 버티면서 굳이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이 완악해졌으니까 그 완악함으로 거스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복음을 영접했고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었던 사람들이 안식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누구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음대로 종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하필 우리가 주인과 붙어있네.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붙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뭘 우리가 노력해서 안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돼서 붙어 있고 머리와 몸이니까 떨어지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데 근데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이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안식이지. 여러분 복음은 들었으나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는 참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의의를 세워서 무언가 자기 이가 높아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여호수아가 넘겨준 불완전한 안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부동산 차지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쉬신 안식에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며 구속의 결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가 그럼 준 안식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림자로서의 한계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뭐라고요? 그림자로 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말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안식을 주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안식을 줬는데 다 안식을 누리고 있어. 그럼 다른 날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다른 날을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안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구약적 안식과 신약적 안식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날에 대한 거. 여호수아가 준 안식과 그 다음에 다른 날에 대한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려고 어디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젖과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함께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된 안식을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질 않았어.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얘기했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우상 섬기면서 그냥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섬기라고 얘기했다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말하면서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막 어울려서 살면서 각종 여러 가지 더러운 신들을 잔뜩 들어와서 자식도 불에 태워주고 막 음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막 즐겁게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란 그저 쉼을 얻은 땅을 얻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 이를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은 시편 95편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미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청종의 뜻이 뭐예요? 즐겁게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늘 즐겁게 듣고 따랐었으면 굳이 율법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냐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최소한 이것이라도 해 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율법의 의미예요. 근데 그것도 못해. 그리고 안 해. 버티면서. 이런 게 결국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질을 끌어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접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아서 라는 말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음성을 다시 듣는 그 온전함, 율법이라는 불완전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율법을 불완전하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부족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훨씬 더 사이가 친밀했던,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듣고 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따랐던 그런 신앙과 율법의 신앙은 다르니까 그때의 신앙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다른 날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예표한 안식,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안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렇게 씁니다. 여호수아의 안식은 일시적 그림자에 불과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칼빈이 얘기하기를 안식은 단순한 쉼이나 휴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화해, 화평 속에서 누리는 영적 평화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즉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또 직업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터도 주시면서 돈 벌고 또 그 안에서 쓰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의 가나안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면 너희가 복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때 가나안이 있고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냐? 영원히 하나님과 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야지.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평화로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위기는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눈앞에 가나안, 즉 눈에 보이는 안정과 성취,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목적 삼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목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요, 밀크와 버블이를 키우는데 추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러스, 이게 고양이만 먹는 건가요? 추르는 고양이만 먹어요? 추러스는 사람이 먹는 거네? 네, 맞아요. 그냥 추러스도 잘 안 사줘서 그냥 그래요. 그럼 개 간식은 뭐예요? 개껌은 너무 그렇잖아요. 좀 더 맛있는 거 얘기해봐요. 아무튼 개한테 주는 간식이 있단 말이에요. 맛있는 간식이죠. 응? 막 비린내도 막 엄청나고 막. 그런 개 간식을 개들한테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개 간식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 너 이거 먹고 건강해져라, 이거 먹으면 영원히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가끔 즐거움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입니까? 틀렸어요. 말 잘 들으라도 아니에요. 너 나를 좀 이뻐해줘 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걔한테 뭘 요구한다고요? 너 나를 좀 좋아해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특별하게 나를 가면 특별히 좀 반겨주고, 나를 좀 이뻐해주고, 응? 나만 가면 막 발발대고 이렇게 좀 해줘 라는 뜻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굳이 간식을 들면 남들이 가져가려고 그럴 때 그걸 뺏어가지고 누가 줘요? 내가 주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서도 뜻을 모르면 어떡해요? 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물론
이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 야, 나는 다른 신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세상과 같지 않다. 나 이뻐할 만하잖아. 존중하고 사랑할 만하잖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구원해주고 이렇게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주는데 사랑할 만하잖아.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맛있게 잘 받아 먹으라고요? 아니요. 사랑해달라고요. 아니 무슨 개한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거 못 깨닫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좋은 걸 주실 때 어떻게 그걸 깨닫겠어? 내가 주면서도 모르는 걸. 다시요. 개 간식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해줘요.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나를 사랑해줘.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를 키우더라도. 그리고 제가 그 키우면서요. 한 가지 우리 교인들에게 이건 좀 편협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개가 늘 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만 오면 그렇게 짖고 성질을 부려. 그러면 목사인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새신자들이 와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만 지키고 저딴 식으로 처신하면 이거 입장이 곤란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얼굴 잘 모른다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저거 다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저것들이 밥값하네? 또 이래. 밥값한대. 그게 뭐냐면 사랑의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배타성. 무슨 말이냐면 나만 좋아해주고 저 사람들 미워해서 난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랑의 배타성.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요 우리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누구나 사랑하면서 그중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인하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강아지 키우면서 많이 배웠죠? 그래도 목사님 정도의 영성이 돼야 그걸 깨닫지. 개 키우면서도 늘 밥값한다고 좋아하고 나만 좋아하라고 이게 우리 수준이 딱 그만큼인 것을 그래서 늘 동일한 설교를 이렇게 해도 맨날 반복해도 늘 새롭게 듣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 봐요.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쟤네들하고 달라. 하나님이 이거예요. 나는 쟤네들하고 달라.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내가 있잖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있잖아. 내가 지키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얘기예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네가 뭘 걱정해? 그리고 쟤네들과 나는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안식이 잠깐 쉴 수 있고 즐길 수는 있지만 안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완전하고 참된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다시 끌고 와서,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상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강아지가 계속 간식을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걸로 계속 배 채우면 애가 건강하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죠, 여러분. 근데 계속 그걸 달라 그래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속 안에서 죄와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위협을 벗고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고 말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와 아직. 따라서 하세요. 이미와 아직. 이미 얻었으나 완전한 성취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쓴 거의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게랄러스 보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그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 안식을 맛본 사람들이다. 이걸 맛본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미 맛본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해 순례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책 안 읽으니까 가끔 이렇게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넣을 생각이에요. 똑똑해 보이게.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쉬신 안식.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을 위해 6일을 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다가 지쳐서 7일째에 안식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루를 일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지쳤다는 거예요. 이틀째 일했어요. 피곤해. 3일째는 너무 피곤해. 그래서 막 수요일이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4일째, 5일째, 6일까지 일했더니 막 피곤하고 지쳤어. 그러니까 겨우 이제 끝났어. 그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 7일째 쉬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뭐가 피곤해요? 우리처럼 몸에서 근육이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데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닌데. 피로물질이 젖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피곤하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쉬는 것과 분명히 다른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다시 끌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일하심이 아니라 그저 그것들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운 그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은 부모님 좀 자꾸 찾아뵈라 그러면 귀찮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오면 힘든 걸 알아. 오기 전까지는 너무 반갑고 좋아. 왜냐면 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래서 오면서 잔뜩 기대해가지고 올 때는 막 인사할 때까지는 반가워. 그런데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막 너무 힘들어. 그리고 걔네들이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게 막 속상해.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불러드릴 때까지는 막 그런 대로 막 괜찮았어. 막 거룩한 막 사역들로 하나님이 막 영적으로 큰 전쟁을 치르시면서 사탄을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를 결국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데려다 놓으니까 이것들이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아. 너무 힘들게 각종 좋은 걸 줘도 더 좋은 걸 달라고 맨날 울면서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막 주님을 찾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아니 내 좋은 걸 줬더니 잘 살다가 뭐 삐끗해서 지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죄로 그런 일이 벌어진 일들만 갖고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래, 퍽이나 잘도 믿고 의지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맨날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잘 되면 막 지가 막 이렇게 해서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응? 상 주세요, 주님. 뭐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그 태도들을요,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멘? 지금 듣고 나니까 지금쯤은 바꾸는 거 시작해야 되겠죠? 왜 갑자기 조용하지, 이제?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시요. 지금쯤은 바꾸는, 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쯤은 바꾸는 걸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요. 바꾸는 걸 시작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모든 작업은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남아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흔적, 또 고난, 또 육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유한성을 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이 하나로 일치하게 되는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다들 아시죠?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지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그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회복될 영원한 질서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신 것은 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자 내가 이거 다 만들어 놓았어. 그러니까 조립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완성했으니까 자 이제부터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야지 라는 통치의 시작인 날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은 다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안식 있는 나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통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잠시 내어준 바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값을 치르시며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부활로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식이라는 하루의 날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안식을 누리며 그 안에서 모든 날을 안식과 평안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그 안식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림으로만 회복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아직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대립이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텐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 텐션을 우리는 늘 유지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현실에 고난이 있어도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의 삶은 자기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 와서 목사님이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란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무직하면 그렇게 껍데기 말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은 그 모든 관계, 모든 일,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한 삶에서 나와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일,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취와 인정, 명예를 쫓다 지친 우리를 이제 쉼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쉼은 세상에 대한 위로나 채워줌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주님께는 늘 얘기하죠. 얼마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주시면 제가 좀 이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주님. 이래야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상속할 땅을 놓고 건물을 놓고 아버지 엄마 이제 얼마만 좀 팔아가지고 나를 좀 이 정도만 도와주시면 내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고요. 맨날 그딴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오는 내 자식놈과 같아요. 그런 채워줌으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 재산 조금 그거 있다고 다 팔아가지고 자식한테 주는 순간 너는 그날 버려지는 거다.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목욕탕에서 꼭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제가 목욕탕을 자주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을 목적하는 자기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순종하면서 열심을 다해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을,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쉰다. 즉 내 계획과 내 의로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면서 사는 것을 참된 안식의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죠. 참된 안식은 우리의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행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일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간 성도는 자기의 일을 하지만 주님께 맡겨 평안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역설입니다. 쉼 속에서 일하고 일 속에서 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던져지든지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그 대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또 이루실 일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며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선언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의 일을 하는 피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뜻과 기쁨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평안한 활동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지쳐 계셨습니까? 좀 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강박이나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셨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그저 십자가를, 주님임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일로 걱정하거나 또 그것이 성공을 준다고 믿는 어리석은 기대를 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모두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망하는 위치에 있어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해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좀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크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또 풍요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저 우리에게 누리고 또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좋다는 메시지로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품 속에서 기대며 그 안에서 얼굴을 비비고 평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갖는 모든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평안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품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날을 우리가 꿈꿉니다. 주여,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목적이 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